자, 오늘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 원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격려가 필요한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갔는데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막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은혜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즘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흐름이 바뀌고 그 빠른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속도를 떠나서 가속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빨라지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을 따라가기가 힘들고 맞춰서 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빨리 발전해도 결코 빨라질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바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송아지는 몇 시간 안에 다 걸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돌 정도 돼야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겁니다. 그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말하고 빨리 걷기를 원한다고 될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그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은 발전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피로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요즘에 로봇 청소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부들의 삶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실은 50년 전보다 주부들이요, 가정에서의 하는 가사 시간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점점 더 피로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조급해합니다. 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신데 나 혼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 혼자 달려가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느낍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바로 기도합니다. 빨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여유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것도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빠름의 시대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는 겁니다. 나 혼자 달려갈 수 없어요. 주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요,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를 대동합니다. 의기양양하고 살기 등등하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랬던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울이란 청년이 그렇게 했을까? 그가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 회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어요. 또 21절 말씀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았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다메섹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으려 온 사람인데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려 온 사람이 지금 누구를요?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온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해요. 더 힘을 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22절 말씀.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사울이요, 더 힘을 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미친 거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니? 아니,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당혹한 거예요. 그들에게 혼란이 온 겁니다.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울이 미쳤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자, 23절 말씀 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의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건 아마 며칠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여러 날을 한 3년 정도로 해석합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다가가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던 사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거기에서 3년 정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3년의 그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사울은 보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미쳤구나. 3년 만에 미쳐서 돌아왔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걸 그들이 당혹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저 사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그때 사도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상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울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의 고위 관리까지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내려갔다, 벗어났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사울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다메섹의 그 사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사울 때문에 여기서도 웅성웅성, 저기서도 웅성웅성. 그러니까 다메섹의 고위 관리가 이 혼란스러워진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안 되겠다, 사울을 제거하자,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한 4만여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메섹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치하던 사람들이요, 야, 이제 사울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사용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자인 사울을 거꾸로뜨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열어주셔서 어디서든 복음의 역사가 펑펑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요,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녀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쫓겨나요. 그리고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귀자고 하니까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년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용서를 빌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알리고 싶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사귀자고 해도 제자들이 그를 회피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변하긴 뭘 변해. 네가 옛날에 사울이지.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그 3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됐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사울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전적인 택함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기도 하고 그 증거를 하다가 살해 위협도 당했는데 제자들조차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마음이, 그 사울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요,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오해가 풀려요. 바나바가 이 사울이란 청년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오해가 풀리고 제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사울은요, 내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구나. 제자들도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과의 오해가 풀렸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원래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라요, 헬라에서 유대인들로 전향했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논쟁을 하는데 이번엔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요, 결국은 이 사울을 가이사랴를 통해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해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야,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구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하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이 15일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3년을 기다려서 준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의 중재로 제자들과 교제하고 내가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말했는데 15일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사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자꾸 사울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자의 부름을 받고요,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3년을 지냈을 때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제가 감당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3년을 울고 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아, 난 복음을 전하러 가겠구나.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 택하셨는데 내가 이제 확신이 서자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요.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쩔 수 없어요. 15일밖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다소에서도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때로는 박해와 겸하여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늘 고난과 박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마치 아이처럼 금방 뛰어가고 싶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요, 성장하기 위해선 자기의 노력이 필요해요. 걸음마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성숙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요, 3년 동안 훈련받고 야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자라고 나아갔지만 또 다른 훈련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나를 희생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도 받습니다.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다소에서 마치 무명의 전도자처럼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해요, 묵묵히.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부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계 전도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 번에 믿어질 수 없습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기초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다져져야, 훈련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도 또 신앙의 많은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그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훈련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사울도 훈련 받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다메섹에서의 사역도 멈추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15일간 멈추게 하셨던 그 다소에 가서 훈련받고 훈련받은 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요, 조급하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훈련하신 후에 그를 더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보다 너무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나는 조급해서 빨리 이 때가 지나갔으면,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탄식시가 바로 그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이 고난과 나의 이 시련의 때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린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실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존함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조금 답답하더라도요, 조금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사울이란 청년이 그랬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복음의 길이 막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울아, 조금 더 기다리자. 사울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그 복음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 기도에 조금 더 기다리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을 더 크게 바울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울이란 청년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일을 기대하세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로서의 일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요, 그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과거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했던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 용서하고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광한 빛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눈에서요, 율법의 껍질이 벗겨져 나갔다. 자기의 영광만을 위했던 욕심의 껍질이 벗겨져 나간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던 그의 눈이요, 영안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절대적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된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일 갈까 모레 갈까? 아니에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다음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즉시 일어나 순종했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종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그 순종에서 그가 사도로 세워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수고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훈련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함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늦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땐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지체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즉시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의 눈을 하나님이 즉시 뜨게 해주셨어요.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눈이 즉시 떠졌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사울의 영의 모습들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주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로 순종할 때 더 큰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떻게 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